오늘은 2021년 1월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맞이하며 나아가는 주일 이 말씀의 예배로 오늘 우리가 섬기며 나아갑니다. 24절기에 23번째가 되는 소환이 며칠 전에 지나가고 올해는 북방으로부터 오는 북극 한파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추운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이 아직 가장 춥다고 하는 그 대한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하 15도 또 20도를 오르내리는 그러한 강추위로 인해서 강이 얼어붙고 이 북한강, 남한강이 또 얼어붙고 또 이렇게 바닥까지 걸 정도로 정말 무서운 추위가 연일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매서운 추위가 신춘년 이 새해를 맞이하며 정말 이 북방으로부터 찬 공기가 밀려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추위에 노출되지 않게 건강에 유의하면서 정말 이러한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는 길이요 진리요 이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경의 말씀으로 북극 한파를 몰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해서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세상은 코로나로 또 이러한 강한 추위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얼어붙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말씀의 사랑으로 불같은 그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의 말씀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오늘 우리의 보배로 찾아와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보배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이 세상의 말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세상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져 갈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로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오늘 우리를 잊지 않고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 놓고 말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다. 육신의 생각은
오늘 우리 이 혈과 육을 잡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 그 건너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반드시 깨달으기를 원한다. 그리고 바로 그 건너편에 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혈과 육을 잡고 있는 육신의 생각 이 건너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쉬며 살아가고 있을 때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에 그 누가 다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지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그의 생명으로 발견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거듭난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그런즉 너희가 약을 해놓았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애모로 보지 않고 사람의 이 댐데미를 보듯이 한쪽으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믿고 있느냐? 마음으로 믿는 믿음.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곧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내라고. 나그네 같은 이 땅의 산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크로노스라는 이 시공간의 시간의 때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따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길을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이켜라.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돌이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지내는 일입니다.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 안에서 말씀으로 돌이키는 일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는 바로 지름길이 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18절의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과 금 같은 율법에 이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들은 낡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것들이지만 너희 조상에게 이 물려준 것 이것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지만 금이나 은 같은 물질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땅에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대를 이어가며 그것이 마치 세상에는 소중한 보배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정말 값진 보배는 아니란다. 진짜 오늘 우리의 보배가 되는 영원히 썩지 않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오늘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바로 그 보배로운 피가 생명이 되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랍고 뜨겁습니다. 19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19절의 말씀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 믿음으로 이루어져 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피는요 죽었기 때문에
흘릴 수가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가 오늘 믿는 우리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이 부활의 생명이 되어져 찾아와 이 땅에 참 안식을 주면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며 어느 우리의 참 안식과 평안을 주며 어느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또 이제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까지 하나님은 주기를 주저하지 않겠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제 확인받으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의 때로 하나님은 이동시켜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날을 정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들을 때 예와 아멘으로 응답되어지는 이 사건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절의 말씀으로 좀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20절의 말씀에 그는 장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바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장세부터 알린 바 되신 이가 이 말세라고 하는 이 끝물에 오늘 믿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지금 믿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 안에 이제 확인받으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어느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가 죄인으로 발견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발견되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아는 것 이 자체가 축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 내가 바로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오늘 우리 구원의 피로 회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가 발견돼야 의도 발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죄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살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처럼 오늘 우리를 죄인으로 발견시켜 놓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어느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어느 우리의 참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며 나타내며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게?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고 있는 어느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에게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으로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죽음으로만 엔딩을 하고 죽음으로가 맞춰버리는 그 사랑이 아니라 죽었으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 깨달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배로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확인받으며 믿음받으며 오늘 우리가 참 안식을 갖게 하고 평안을 갖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어느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지금 어디 안에 하나님은 발견시켜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우리가 4장의 이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이 4장 7절의 말씀에 이 보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질그릇 같은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보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았던 어느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보이는 이 육신의 질그릇이 정말 언제 깨질지 모르지만 언제 깨질까 두근두근하며 정말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받으며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오늘 우리 안에 지금 보배가 함께하고 있다. 그 안에는 지금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믿음의 꽃을 피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잠언 22장 4절의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질그릇 같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경외함의 보상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듯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가운데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듯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내 시대에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평안함을 갖게 하시고 구원과 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곧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연약한 육신의 이 모습에 질그릇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 안에 믿는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보배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안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찬 공기가요 북방에서 이렇게 밀려오고 있듯이 바람처럼 공기처럼 이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거슬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처럼 공기처럼 북방에서 몰아치고 있는 이 북극 한파도 사람들이 쩔쩔매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사람이 어찌 만들 수도 있고 이걸 어찌 사람이 거슬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그러한 어둡고 침침한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안에서도 드러내고자 하시는 또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뜻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 안에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지만 그 안에 보배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물론 자기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드러냈지만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해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보게 되면 이 해당과 같은 오늘 이러한 예배당에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이 땅에 와서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도요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인데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보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어떠한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가정사를 지금 얘기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요, 자기의 경험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경험했다, 이 경험을 간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으로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늘 그랬습니다. 회당이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2000년 전 예수님도 안식일에 늘 그랬듯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며 자기 자신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읽고 지금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또 이것이 나였구나 하고 확인도 받으면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정말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었지 하고 다시 한번 자기의 소명도 확인받으며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 장면에서도 보면 그때 지금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읽을 때에 우리 주님이 지금 무슨 구절, 무슨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17절 말씀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17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의 61장에 있는 구절인데 이걸 갖다 읽고 있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을 지금 펴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온 목적이 뭐였지? 예수도 지금 자기 목적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은혜를 선포해라. 지금 은혜 받을 만 때다.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이 주의 은혜가 지금 이 땅에 내려왔다. 은혜 받을 만 때 은혜 받아라. 지금 이사야 61장에 이 말씀을 해당해 읽으며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와서 성경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여 이 주의 영이 임해서 주의 영이 임해야지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보레도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정말 눌리고 억압받고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 사모면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믿음은 대상이 아니라 실상이란다. 문 밖에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말씀들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예수도 이 땅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아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확인받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도 와서 성경을 갖고 자기 자신을 보듯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버지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가 나라고 하는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12 제자 중에 이번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이 빌립의 제자가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이 쌍둥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쌍둥이네 이 도마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가는 길을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쌍둥이 도마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그런 아버지를 아니 제게도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리하면 정말 족하겠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요 그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촉하겠나이다. 12 제자들이 각자 그 성격과 이름대로 그 쓰임을 받고 있지만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필리포스는 빌립이라고 하는 이 필리포스 이 말은요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사랑하는 자. 말이라고 해서 우리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는 말, 호스. 이 호스 타는 말을 지금 사랑하는 자. 이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이 뜻이 필리포스. 이 빌립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죠.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빌립이 이르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빌립의 이름을 찾다 보니까 이 시편의 말씀의 구절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는데 한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나 말, 이 타는 말, 병거나 말이라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거나 말은요, 물론 그 당시만 해도 세상에서는 정말 값진 그런 그런 물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보배와 같은 것이죠.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병거나 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말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거나 이 말을 의지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귀하고 값진 보배로운 재물과 같은 것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 보배로운 그 세상에 보배롭고 재물과 같은 그곳에는 아버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말을 사랑하는 자 빌립은요 아버지를 지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해야 볼 수가 있는데 말을 사랑하고 있는 그의 지금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제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3장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에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기는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가시떨기 같은 이 마음의 밭에 이 육신의 마음의 밭에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밀려가지고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을 보배를 갖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지금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아마 그러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습니까? 족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며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한 번만 볼 수만 있다면 정말 그걸로 족하겠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한 번만 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나올 수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의가 있고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정말 영원한 영생이라는 그 생명이 있긴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오늘 제 자신이 물어보고 싶은 그 물음입니다. 제가 너무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믿는 자가 물어보고 싶은 그 물음인 것만 같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병들어가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모두가 한길 물속으로 이 마지막 끝물 말세에는 이 고통의 때가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한길 통속으로 이 물속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디모데 후서 3장 1절은 정확하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우리 각처의 성경의 말씀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을 합니다. 이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은요 사이코패스보다 더 지독한 이 소시오패스들이 너무나 이 땅에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날에는 사이코패스보다 더 지독합니다. 이 소시오패스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이 옛사람을 사랑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기만 사랑하는 이 소시오패스들 옛사람 안에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씀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어져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21가지의 이런 제약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정말 쾌락을 사랑하는 오늘날 이 게임 시장을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유튜브, 인터넷 뭐 할 것 없이 다 게임판입니다. 이런 쾌락을 사랑하는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종교는 또한 어떠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이러한 연약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버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종교적 모양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러한 종교적 이러한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그리스도를 부인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해 버리면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은 무지하게 사랑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이랑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 지내고 있지만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육신의 옛사람 육신의 생각 안에 정말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이 세대에 마지막 끝물은 이렇게 예약되어져 있는데 세팅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반대급부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보배가 임해서 질그릇 같은 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보배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정말 빌립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말을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병거나 말을 의지하고 있었죠.
이 말을 사랑하는 자 빌립도 우리 주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족해버립니다. 아버님은 한 번만 본다면. 그러자 우리 주님이 거부하지 않고 정말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도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들춰내면서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의 영에 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드러내고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본다. 오늘 본문,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14장 오늘 본문 말씀, 14장 9절의 말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을 사랑하는 자 빌립아, 세상 타는 이 말을, 이 부귀영화를 사랑하는 자 빌립아, 너가 이렇게 나하고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아직까지 너가 나를 알지 못했느냐?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걸어왔고 지금 이 순간도 말씀으로 이 말씀이 영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너가 아직도 모르겠느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될 뿐이다. 영으로 말씀으로 나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이 땅에 와서 기록된 말씀으로 하기를 받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버지는 아들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임하니 점점 더 이제 아버지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아들의 영이 임하니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임하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바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와 나 사이에, 정말 너희와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저 바다가 없어지는,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남진도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너와 나 사이에 저 바다만 없었다면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였고 구속한 주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곳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아들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고 있는 일이죠. 길이 보이니 진리가 보이고 진리가 보이니 생명이 보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1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 배 안에서 생수의 생명의 강이 말씀의 사랑으로 너희 안에 거하게 하는. 그리하여서 믿음이 믿음을 알아보고 말씀이 말씀을 알아보고 또 생명이 생명을 알아보며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이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면 곧 나를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나를 보고 있다면 바로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보면 길이 보이면 진리가 보이고 진리가 보이면 생명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는 일만 하지만 이 육신의 생각을 넘어에 바로 이 육신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다시 살아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23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라고 하는 이 지금 믿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라고 하고 할 때 이 너희라고 하는 믿음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라고 하는 이 믿음이 길, 진리, 생명으로 이제 발견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길이 되고 곧 믿음이 진리가 되고 믿음이 곧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진리라는 것도 예수 안에 진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있었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길, 진리, 생명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이 보이면 진리가 보이는 것이고 진리가 보이면 곧 생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것이라면 그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길, 진리, 생명. 너희라고 하는 믿음이 나를 봤다면,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봤다면 곧 생명이 되고 있는 아버지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마지막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14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을 사랑하는 자 필리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단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만약에 그렇게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그렇다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믿을 수는 없겠느냐? 지금은 너희가 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있단다.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에는요, 눈을 씻고 보아도 나에게 없었던 일들이 말씀 믿고 따라갔더니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직 영의 열매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나무의 그 됨됨이도 알려면요, 그 나무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사람의 그 됨됨이를 알려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도 그 열매를 봐서 이 나무가 정말 됨됨이가 있는 나무구나 라고 알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됨됨이를 알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그 열매로 자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영이 된 열매로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아버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아버지, 희락이라는 아버지, 화평이라는 아버지, 오래 참는 아버지, 자비하시는 아버지, 양선의 아버지, 충성의 아버지. 2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보게 되면 온유와 절제의 아버지이니 이 같은 것을 세상법이 금지할 수가 없다. 이 영의 열매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일하시니 바로 이 땅의 상 가운데에서도 이제 경험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영의 열매가 행하는 이 그 일이 영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전에는 없었다가 이제는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얻어지는 이 영의 열매 9가지의 영의 열매를 오늘 우리 마음판에 맺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맺어지는 일을 세상에 그 어떠한 법도 이 법은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9가지 영의 열매. 그리고 이 열매는요 모두가 이 팔에 부활의 생명으로 나올 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발견되어질 때 이것은 선물처럼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영의 열매 9가지의 이 영의 열매 팔에 부활의 생명들에게 얻어지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해두고자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 영의 열매를 맺는지 아느냐 하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24절의 말씀에 내려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으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은 또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영의 열매로 이 영의 열매는 그래서 가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허락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전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이미 못 박았느니라 끝내놓고 시작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낡아지는 겉사람은요 날마다 누가 쓰임을 받지 말하게도 쓰임을 받는 것이 겉사람의 세계라면 바로 이 그 겉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속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날마다 영의 열매를 맺는 날마다 새로운 일을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여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회전되어지기 시작하더니 길, 진리, 생명으로 길도 그리스도요 진리도 그리스도요 생명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 바로 이 일로 보고든 믿으라고 이 행하는 일로 알면만 믿으라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겠거든 바로 이 행하는 기록된 말씀 그 안에 내 상을 보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전에는 내게 없었던 일들이 오늘 나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러므로 아버지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로 영의 열매로 하나님은 정말 그 안에 함께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에게 임하니 이 열매들이 내 안에서 열매 맺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니 또 아버지도 믿게 되는 일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오롯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열매로 하나가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